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골짝 지나가고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생명 주시고 오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서 또 주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와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으라 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고 주 앞에 나가오니 오늘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주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또 내게 주신 사명과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강체를 온 일반 가운데 비출 수 있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곤고한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오늘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화의 삶으로 날마다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며 또 주시는 지휘한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전도하며 전도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하나님 곡식을 바라보며 이제 추수의 때 가까워진 것을 보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웠음을 보며 오늘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무리를 바라보며 민망히 여기셨던 그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웃을 바라보며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있는 또 내일 시니어부 또 문화교실과 또 제자훈련 지역전도 모든 선한 계획들이 잘 진행되어 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망과 병들기를 치료하시고 온갖 삶의 문제도 회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로 23절.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라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한 스가랴가 산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주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편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이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와 물릉들을 파고 고안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주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에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적과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원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쓰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영광을 얻지 못하게 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이 아비야에게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사정 행정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여 왕들의 묘실에 잡힌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의 왕, 오늘은 이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겠습니다. 그 아마시아의 아들 우시아는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6세에 왕이 되어서 유다 나라를 52년 동안 다스렸죠. 그러니까 그 유다 왕들 중에서 제일 오래 통치한 왕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므낫세는 55년. 근데 그 므낫세는 아주 그 악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고, 우시아는 그래 선한 왕으로 이제 말년에 뭐 이제 문둥병이 발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선한 왕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했던 이제 왕이었죠. 52년 동안 통치한 그 남유다의 10대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역사의 가장 긴 통치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우시아는 비교적 이 안정과 번영을 누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치 군사적 상황에서는 그 아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아람과 북이스라엘 또 아수르 제국이 이제 점차 세력을 넓혀가던 그런 격동기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지만,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안정과 번영을 이루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오늘 여기 2절에 보시면 지금 26장 2절, 네. 2절에 아마샤가 3절인가요? 우시아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라요 예루살렘이었더라. 4절에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5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을 찾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도우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통의 복을 주십니다. 5절 6절에도 보면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발 거주한 아랍의 사람들과 마음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그 8절에도 그 우시아가 매우 강성한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의 복이 함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뭐라고 그랬어요?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시편 28편인가요? 38편인가요? 34편인가요? 젊은 사자는 시편 34편인 것 같은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두 좋은 것에 뭐가 있다? 우리 좀 말씀을 좀 많이 좀 암송도 하고 가까이 하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 연결되어 있죠.
여호와를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예? 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 경험만이 좀 중요해요. 신앙에는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경험, 성령의 체험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100번 들어도 한 번 내가 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누가 막 이렇게 해도 내가 직접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은 평생의 우리 신앙의 확신을 가져오는 아주 강력한 그런 신앙의 이제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주 경험했던 그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가지고 어디 가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세상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분 안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다. 지식이 아니라 경험의 언어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동일한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그래서 그가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 능력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시아가 교만해집니다. 문제는 교만해지는데 그 16절에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이거 다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신 가운데 주시는 은혜인데 그의 마음이 어떻게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고 그의 하나님께 여호와의 범죄였더라. 사람이 참 이래요. 보면은 강성해지고 평안해지니까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 하나님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마음이 교만해지고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보강하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등 여러 이제 유다 왕국의 번영기를 열었는데 강성해지게 되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다는 것이죠. 외적인 강성함이 이 내적인 교만으로 이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에게 맡기신 그 직분의 한계를 넘어서 이제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월권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었죠. 그건 뭡니까? 제사장의 직무까지도 자기가 막 침범하고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고 성전에서 해야 될 그 제사장의 직무를 본인 왕이 해야 되고 왕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그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요? 이 왕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러면 사울 왕이 생각나요. 사울 왕이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이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3일 선지자가 해야 될 그 제사를 임의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고 왜 당신은 왕으로서 해야 될 일만 하지 왜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냐 당신이 오지 않으니까 나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이제 그 하나의 어떤 단적인 예인 것이죠. 그만큼 왕이 이제 잘 나가고 이제 되고 하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교만에 빠져버린 것이죠. 결국은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죠. 자,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경고합니다. 율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왕이면서도 제사장이 해야 될 직무까지도 그냥 자기가 다 이제 그것을 관할하려고 했던 이 행위에 대해서 이제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이제 들어가서 당연 왕의 권한이 아니라 이것은 아론 자손들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경고하죠. 그러나 듣지 않고 누가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식입니다. 결국 가서 우시아가 거기서 이제 분향을 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번져, 문둥병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시아 왕하면 기억나는 것이 뭡니까? 문둥병 걸린 왕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급히 그를 성전에서 쫓아내고 우시아 스스로도 나병 때문에 이제 황급히 나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서 격리되어 살았고 그 왕위는 그 아들 이제 요담에게 내려가게 되죠.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들 다 질서 가운데 말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땅의 모든 기는 것과 바다의 물고기 공존하는 새 모든 것들 심했는 채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질서 가운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질서죠. 원리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죠. 자, 그 복을 다 주셨어요. 그 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주신 명령이 말씀을 따라 잘 행하라 그랬어요. 그 신명기 28장에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을 율례와 법들을 잘 지행하고 잘 가르치고 이 말씀을 대대로 전수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들어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을 만드시고 모든 하루하루 이렇게 창조 역사를 이뤄가는 모습 보면 다 질서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질서 가운데 창조되었고 그 질서는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상황에 그냥 적용해서 이럴 때는 이런 말씀 쓰고 저 때는 저런 말씀 쓰고, 뭐 우리가 예전에 그 말이야, 이연령 비연령 여기다 걸고 또 저기다 걸고 다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이용하면은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질서를 세우셨어요.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 절대적인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그 질서와 원리를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한 대로 구하라. 그렇죠? 기도도 다 순서가 있는 거죠. 방식이 있는 거죠. 원리가 있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면 구하고 자꾸 막 빼를 써서 막 하면은 다 되는 줄 알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도 시험에 들고 기도하고 나서도 실망하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구하고 나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질서죠. 이게 원리이죠. 그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청종하면, 그러면서 우리가 또 구하고, 이것들이 모두 서로 소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또 순종함으로 또 이루어져 가고, 이게 질서인 것이죠.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왕으로서의 그 경계를 넘어서 제사장의 일을 침범했죠. 그것이 단지 그냥 뭐 제사를 드렸다 한 것 가지고서 우시아가 병이 걸리고 말년에 다 비참해진다? 그건 아닙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대변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지니까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면서 이게 하나의 단적인 예인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우시아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교만해진 것,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시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경고를 주고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성공이 또 교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항상 겸손해야 되겠고, 또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해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해야 되는데, 정해진 한계를 하나님께서 선을 그었어요.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우리 사람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 경계는 넘어가면서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한계에서는 또 우리가 거기에 눌려버리는, 세상에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고, 이거는 정말 뭔가 잘못된 모습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딱 정해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우리의 자리가 있는, 말씀의 자리, 말씀을 주시는 자리가 있고 말씀을 받는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우리의 한계치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존중하고 말씀과 질서를 따라 살아감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시아는 젊은 시절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와 번영을 누렸지만 말년에는 교만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신앙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고 마지막 마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잠시의 성공보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겸손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며 거룩한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며 주의 기뻐하는 바를 행하며 주의 뜻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말씀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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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시고 은혜주시고 말씀하시고